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약간 다르게 박수하시면 엄마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머리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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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유일하신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 안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기도로서 두보라 전대 헌신 예배를 열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은 약하고 너무 쉽게 쓰러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 남은 한 주간도 기꺼이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한 영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임재가 이 성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지현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이익에 대한 주제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보라 전도회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찬양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두보라 전도회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신생 12번째 주제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며 특별히 드보라 전도회의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다름 아닌 이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게임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동그라미로 이렇게 앉아서 학교나 교회에서 많이 했던 게임입니다. 순례가 찾아가서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게임이 진행되는 아주 재밌는 게임인데요.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저만 해봤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이웃은 이 이웃에 대한 생각과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이웃에 대한 가치관들이 많이 이웃에서부터 나 중심의 가치관으로 많이 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느끼게 되고요. 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점점 우리의 가치관이 이웃에서부터 나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여도 우리가 이 땅에 혼자 존재하지 않고 또 함께 존재하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는 동안에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공간과 그리고 공기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 중심의 삶, 아무도 의존하지 않기를 원하는,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도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동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명과 아예 교류가 없지 않는 이상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필리핀 산골짜기로 올라가도 그들이 만들지 않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또 그들이 만들지 않은 옷을 그 사람들이 입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만들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만든 물품을 사서 교환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서로를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현실인 것이죠. 멀리 가지 않아도 여기 동네에 아미시타운을 가도 아무리 문명과 이렇게 멀리하는 생활을 하여도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 혼자서 모든 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특화해서 서로의 그런 재능들을 공유하면서 교류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 이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생활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 이웃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2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너의 친구와 너의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친구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우리의 벗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이웃 사촌들을 버리지 말며 내 친구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의 친구까지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으며 대우할 수 있으며 함께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잠언 말씀입니다. 그런데 환난의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형제를 찾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해석이 나오는데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이죠. 내 형제가 멀리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환난 날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멀리 있는 형제를 찾기보다는 가까운 나의 이웃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이 이민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에게 더욱더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 친척들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정말 태평양을 건너서 멀리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한국을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우리 서로의 이웃이 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우리의 가족으로 여기면서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중요하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가든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서로의 이웃이 되어서 가족이 되는, 가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은 하나님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이 이웃이라는 이 아이디어인데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신앙을 2가지 율법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0가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10가지 지키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딱 2가지로 요약해서 주셨는데, 그 말씀 우리 마태복음 22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든 율법의 말씀과 모든 선지자의 말씀이 이 2가지의 율법으로 다 요약할 수 있다, 우리의 강령으로 삼을 수 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우리가 이웃을 향한 마음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이 2 계명을 잊을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표를 보여주셨는데, 그 증표는 다름 아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2가지 율법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이 십자가인데, 어떻게 십자가로 이 말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2 율법으로 요약해서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가? 십자가의 모양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회복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의 힘으로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도 무너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수직의 관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수직의 관계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수평의 관계를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늘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2장의 율법의 말씀을 새 언약으로 갱신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는
온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두 가지 율법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몸을 사랑하듯이 내 자신을 아끼는 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허락하십니다. 새로운 계명을 허락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새로운 계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제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나의 몸을 내가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변하였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같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진심으로 이제 내 제자가 되는 줄 알리라. 이 새 언약의 기준이 이제는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의 기준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 만큼 내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방금 드보라 전도회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찬양이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말씀 중에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과 이렇게 맞물려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참된 진리를 깨닫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내가 남을 위하여 나의 몸을 불에 내어줄 만한 신앙이 있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된다라는 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기준이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우리를 무엇으로 깨닫는다 말씀합니까? 제자로 알 것이다.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 좋은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여도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수없는 많은 말씀들을 내가 암송하고 아무리 내가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아무리 내가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 성수를 하여도 내가 내 이웃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면 가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아까 임 목사님께서 찬양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우리는 입으로만 헌신하는,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헌신하는 가짜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웃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가볍게 그냥 이웃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해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 위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수직 관계를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수평 관계에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의 기준, 이웃 사랑의 기준이 이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도 어려운 서로의 사랑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이 슬기롭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인간관계는 그 어떠한 것보다 매우 힘듭니다. 제가 사역을 오래 하면서 여러 군데 신방을 다녔는데요. 또 여러 직업을 가진 분들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늘 제가 듣는 소리는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나의 일터에서의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뭐 비즈니스 하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이 조금 힘든 거 다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대하고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 너무나도 머리가 아픕니다. 정말 속이 타들어갑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기쁨으로 다 할 수 있지만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뒤틀려 버리게 된다면 그보다도 괴로운 것이 없듯이 이 어렵고 어려운 이 인간관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잠언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비법, 요즘 말로 하면 꿀팁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우리 이웃을 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대인관계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맺는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쉽게 설명하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고도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가 잘못할 때, 그리고 서로가 부족할 때 나약함을 덮어주는 사랑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야,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야 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그 분에게도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라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족한 면이 있고, 모든 사람이 이 부족한 면이 있으며 허물이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이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잠언 말씀은 늘 이 반대되는, 대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깨우쳐 주는데요. 반대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다면 이웃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이다. 이웃의 허물을, 이웃의 잘못을, 이웃의 실수를, 이웃의 부족한 면을 계속해서 거듭 말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면을 반복해서 말하거나, 강조될 때까지 반복해서 언급하거나, 아니면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 친한 친구여도 이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리시겠다라는 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을 잊을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죄를 잊으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잊으시겠다라고 하실 때는 그것을 다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것을 다시는 너에게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한번 용서한다면 내가 그것으로 다시 한번 너의 잘못을,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허물을 덮어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는 언급하지 않는, 그것을 다시는 드러내지 않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한번 용서하겠다 하였으면, 내가 너 나한테 모질게 굴었지만, 너가 나를 아프게 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해줬다면 다시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며 그 사랑을 본받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위에 또 우리가 얹어야 할 것은, 더해야 하는 것은 아낌없이 베푸는 선한 손길입니다.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선한 손길. 우리 잠언 3장 말씀 그리고 14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이웃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낌없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그 위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굉장히 좋은 우리의 실천의 도구는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선한 손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 때 어떻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합니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거든 그 힘을 남에게 베풀어 주는데 사용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보호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존의 본능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기도 한데요,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 그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힘이 닿는 대로 아낌없이, 아끼지 말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들에게 베풀어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나의 이웃에게 내가 베풀 손길이 내가 오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내일 다시 나를 찾아오게끔 하지 말고 내일 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오늘 찾아온 나의 이웃에게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모습은 반대로, 어리석은 모습은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 내 이웃을 업신여기는 마음, 그 업신여기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해하려 하거나 아니면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마음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첫 번째는 허물을 덮어주는 뭐라고 말씀하였죠? 사랑.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선한 손길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이웃을 향한 존중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가지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 잠언 25장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늘 좋은 관계로 우리가 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
아무리 그 관계가 좋더라도 어려운 순간들이 생기고 또 힘든 순간이 생기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그 상황들을 대처해야 되고 대응해야 하는데, 그 상황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서둘러서 다투지 말아라. 서둘러서 나가서 성급하게 다투지 말아라. 생각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그 감정이 사그러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욱하는 그 감정에 내가 사로잡혀서 성급하게 나가서 다투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다투지 말라가 우리의 명이지만 혹시라도 다투게 되거든 그냥 변론만 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만 하고, 또 우리가 서로에 대한 그런 치부, 아까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지만 서로에 대한 은밀한 이야기가 막 나올 때, 특별히 수치스러운 은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우리 둘만의 그런 싸움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나가서 누설하지 말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더라도 우리 둘 사이에 그러한 변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은밀한 말은 우리 둘만 그냥 알고 끝나면 이 다툼이 끝나고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지만, 또 특별히 우리가 처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 어려운 상황들을 모면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서로 두 사람이 싸우는데 서로의 비밀을 다 옹대방대 온 동네 다 퍼뜨리고 다니게 된다면 아무리 이 관계가 좋아져도 서로 그 공동체 속에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는 이 지혜의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섣불리 다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툴 때에 서로의 비밀을 지켜줌으로써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가 싸우더라도 싸움이 없어야겠죠. 다투더라도 다툼이 없어야 하겠지만, 설령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모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존중에 대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잠언 25장에 나오는 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치로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도 이 성령의 열매,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서 우리의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아까 꿀팁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에서 꿀팁이 있습니다. 중요한 꿀팁인데요. 꿀을 만나거든 그냥 적당히 먹어라. 왜냐하면 그 꿀이 맛있다고 해서, 꿀이 우리에게 좋다고 해서 그것을 막 병채로 이렇게 들이키면 일단은 우리 몸이 상하죠. 뭐 위니 더 푸 같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상하는, 이렇게 살이 찌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과식함으로써 우리가
토할 수 있다. 좋은 것도 너무나도 과하게 하게 된다면, 과하게 내가 욕심을 많이 부리게 된다면 그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더 절제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절제의 중요한 요소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죠. 내가 그 친구를 너무나도 좋아한다고, 나의 이웃이 너무나도 좋다고 맨날 찾아가서 그 집에 이렇게 앉아 있고 막 시간이 이게 계속, 그 주인은 시계를 계속 보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죽치고 앉아 있으면 그것도 사실은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요소도 있는 것이죠. 내가 절제하기 위해서는 남을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눈치 제발 좀 챙겨라 라는 요즘 말도 있듯이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 어려운 상황에 내가 처해 있지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내가 신뢰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지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마음이 아파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즐겁게 노래하고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다. 그 상황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악화하게 만드는, 추워 죽겠는데 그 옷을 뺏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또 소다 위에 초를 부음 같다. 이 소다라는 단어가 다른 번역으로는 상처라고도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상처 위에 초를 부음과 같은, 아픈데 더 아프게 하는, 우리가 정말 눈치가 없고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부족할 때, 절제가 부족할 때 생기는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 원수가 배고프다고 할 때, 원수가 목마르다고 할 때, 나의 원수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위하여 먹을 것을 주고, 아무리 나의 원수이더라고 하더라도,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실망스럽게 하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또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 숯불을 그 사람 머리 위에 쌓아 놓는 것과 같은, 나는 진실되게 사랑하는 모습, 절제된 모습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 네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웃을 진실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우리가 서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 전 말씀에도, 우리가 방금 읽은 잠언 25장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느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다. 부러진 이 아주 작은 부분이고 또 내 발목이 삐는 것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루 종일 온몸이 성가시게 되는 것이 그 작은 부분의 효과인 것처럼, 진실되지 못할 때 모든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임을 우리 잠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26장 그리고 29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은 굉장히 다른 의미에서 진실에 대한 내용이지만 두 말씀 다 진실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모습인 것이죠. 첫 번째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느냐? 마치 어떤 미친 사람이
횃불을 막 마구잡이로 던지고 화살을 막 아무데나 쏘아서 사람을 죽게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곧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 자기 이웃을 속이는 사람. 거짓말로 막 이웃에게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거 내가 그냥 농담으로 한 거야 라고 그 사람을 희롱하는 사람. 진실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거짓으로 하면서 끝끝내는 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왜 상처를 받아? 내가 농담으로 한 것인데 너가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이 막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마구잡이로 막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죽게 하는 사람이다. 진실돼야 합니다. 아무리 농담이라도 좋은 말을 해야 되며, 저도 최근에 제가 조금 자중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어느 성도님에게 저는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한 그 말이 그 성도님에게는 상처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다 풀려서 지금은 좋은 관계가 되었지만 정말 다시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그 관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분위기 좋게 하려고 농담을 하였는데 그 농담의 선이 조금 과할 때 우리가 미치는 그 영향,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잠언 29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좋은 의도에서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 그것 또한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아첨이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그런 칭찬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없는 그러한 칭찬. 너 오늘 되게 뭐 해 보여. 오늘 이렇게 마음에 없지만 그냥 그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하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진실되지 않은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말합니까?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그 그물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아첨하는 것이다. 나쁜 의도에서든 남을 속이고 희롱하려는 의도로 진실되지 않은 말을 하는 것과 또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의도이지만 그것도 진실되지 못하였을 때는 결과는 비슷한 결과로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아첨이 그 사람들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 질문이 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냥 우리가 단지 즐겁게 게임하면서 서로에게 묻는 질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 자신에게 나의 이웃뿐 아니라 나의 원수까지도 나는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내가 서로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웃을 위한 나의 책임이 곧 나의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헌신이 곧 나의 이웃을 향한 사랑의 헌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넘쳐나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개인주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 이 어두운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 자신만 구원받고 나 자신만 천국 가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헌신되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요, 이기주의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더라도, 내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되겠지만 그 책임감을 내가 느끼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해 내도록 우리를 사용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베푸는 선한 손길을 가지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십자가를 실천해내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명을 위하여서 헌신되는 우리 드보라 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나의 이웃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본받고 그것을 지혜롭게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신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지금 이 시간 드보라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갚기보다 우리는 자주 상대방의 작은 실수도 지적하고 판단하며 불편해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내 가족, 내 이웃, 만나게 하신 작은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듯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말하듯 그렇게 말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마주하게 되는 날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며 살다 왔는지 물어보실 때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이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 열심히 사랑하다 왔노라고 힘쓰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드보라 전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름만 전도회가 아니라 매 순간 삶으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을 진실함을 드러내는 그렇게 우리의 가족을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 전도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를 위해 예물을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01장 같이 찬양합니다.
하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어주신 이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축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필요했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한없이 입은 자들로서 우리의 사랑 또한 우리의 원수를 향하여, 우리의 형제를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을 전하는 데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사랑하지 못하여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증표로 뚜렷하게 늘 세워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이 전파되는 일에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었고 이 마음을 담아서 헌신하는 우리 드보라의 헌신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 사랑을 끝까지 전하기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드보라 전도회 모든 회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